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시편 126편 설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 처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드리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울 지금 형편이 아니다, 뭐 눈물이 특별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신 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기가 막힌 눈물 흘리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락에 빠지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참 슬펐고 괴로웠는데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됐고 그리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운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마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졌다든지 또는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끔찍한 어떤 질병이나 또는 장애를 만났다든지 또는 우울증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든지 그런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던 정말 눈물밖에는 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지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된 바로 그때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126편이 주는 메시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기가 막힌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점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두가 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려서 다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자라면서 그가 도박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도박 중독이 되어서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도박에다 쏟아붓는데 자기가 일하던 직장이었던 은행에 돈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결국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그가 자기가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인 줄 알고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아내에게 유서를 쓰고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권총을 꺼내 들고 머리에 대고 이제 방어쇠를 당기면
죽을 처지인데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끝까지 그는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서를 보고 경찰에 급히 신고를 했던 아내로 인해서 경찰들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가 유치장으로 가는데 그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절망적인 순간에 이상한 평화가 마음에 오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됐구나. 그런 어떤 평안이 자기 마음에 느껴지더래요.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비참해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순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그 순간에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더래. 그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복역을 했고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교회 자원봉사자로 교회에 여러 가지 굳고 어려운 일들을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교회 유급 스텝이 됐습니다. 침례교회에는 평신도 목회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998년에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고 싶은데 이 휘트 크리스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됩니다. 지금 켄터키 주에서 가장 놀라웠게 부흥되는 교회 한 교회가 됐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복입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것이 사실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그게 이스라엘의 간증이고 동시에 우리의 간증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어떻게 그 표현하는 것을 절제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안 웃어야지 하는데도 자꾸만 웃게 되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축복의 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야.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고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지금 현재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으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순례자들의 순례의 길은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편 126편을 노래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다 극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벽도 쌓아야 되고 외적과 싸워야 되고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돌려주셔요. 4절 말씀에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단어로 바꿔주신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기적. 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정말 눈물로 기도할 제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니 주님이 내 문제를 반드시 선하게 풀어주실 걸 믿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장애인 선교단체에 실린, 그 회보에 실린 어떤 분의 시입니다. 거의 다 망가진 것 같은 육체를 갖고 사는 당신에게 오직 기쁨만 이야기하는 건 잔인해 보입니다. 아파하는 당신에게 기뻐하라고 자신감 넘치게 권하는 것도 잔인해 보입니다. 슬픔은 분명히 슬픔인 것, 아픔은 분명히 아픔인 것. 때때로 슬픔이 몰려들거든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때때로 아픔이 찌를 듯 후빌 듯 다가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찡그리고도 웃으십시오. 우리 위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고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어느 날부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에 새 다리와 팔을 있게 하고, 말 못하던 입을, 듣지 못하던 귀를, 보지 못하던 눈을 열게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모두 다 또렷하게 볼 것입니다. 다만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더욱 가까워 오고 있으니. 슬픈 건 슬픈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일은 겪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자신이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기쁨으로 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와서 눈물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씨는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잖아요.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간증이었어요. 울면서도 그들은 씨를 뿌렸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있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눈물로 씨를 뿌렸을까요? 사실 어지간한 농부는 씨 뿌리는 일이 힘들기는 해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가 되면은 그렇게 될까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굶게 생겼어요. 남은 것은 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씨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끝이에요. 배는 고프지만 씨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을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픈 배를 움켜잡고 나가서 그 땅바닥에 씨를 뿌리는 심정, 그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죠. 대개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을 더 좋아하고 씨 뿌리는 인생보다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누구는 계속 돌짝밭 같은 그런 험한 길을 땅을 개척하고 씨만 뿌리고 그렇게 끝나고, 어떤 사람은 남이 뿌려놓은 씨에서 자라나는 곡식을 거두어 먹으면 아무래도 거두는 자가 더 복된 사람 같이 보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씨 뿌린 자가 훨씬 복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나 하는 순간에 순교하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대접을 받는 것이 할아버지의 상급이라면, 그러면 내가 받을 상급은 뭐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렇게 대접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끝도 모르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 거기 그 돌짝밭에 그걸 개간해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이 말할 수 없는 고생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교회에 온 거예요. 그날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리셔야 합니다. 남이 뿌려놓은 거 거두기만 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가서 서면 부끄럽고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영생의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둘 것에 대해서만 신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없다면 뿌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칭찬, 거기서 받을 열매를 생각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뿌린 거냐, 이 씨가 도대체 누가 뿌린 거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울더라도 뿌려야 될 씨가 뭐죠?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될 씨예요.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회개냐, 그게 기도냐, 그게 순종이냐,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참 닮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제가 뵙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느 날 그분의 일기를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바보같이 그분을 닮으려고 했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서 그렇습니다. 1931년 3월 16일 월요일 일기입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괴롭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이는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땀의 젖음, 눈물의 어려움, 이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로다. 이용도 목사님이 짧은 일기를 읽는데, 이용도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이렇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 딱 가슴에 오더라. 저는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이 등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눈물을 쏟지 못하는 설교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지냈던 것이 얼마나 많았나. 그것이 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제게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눈물을 달라고, 눈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눈물로 하는 기도와 눈물 없이 하는 설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보다 믿음의 더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드렸나 하는 것을 어려서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집도 땅도 고향도 다 버리고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집도 땅도 고향도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피난을 떠난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 땅에서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기에 그렇게 피난 생활을 떠났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때에 차가운 난방이 안 되는 그 예배당 마루바닥에서 금식하고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하던 분들, 고개만 숙이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세대에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른 겁니다. 어릴 때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은 말라버린 것 같아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기도가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건성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이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정말 뿌려야 될 씨는 순종이에요. 순종.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순종.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여주라는 곳이 그렇게 썩 좋게 다가오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여주 출신이신 분들 있으면 용서하세요. 네. 저희 부친이 늦게 여주읍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예배당까지 건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을 못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무거운 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주라는 곳은 그런 기억에 있는 곳이에요.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그곳은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여주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몇 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그러다가 꼼짝없이 이제는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주지방연합집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가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 근데 그 부흥회 기간 동안 강사를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차를 타고 그리고 숙소와 교회와 식당을 이렇게 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부친이 개척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땅은 우리에게는 눈물의, 우리 가족에게는 눈물의 땅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아버님에게 원망스러웠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 건지를 보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 상처가 씻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주 땅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여러분, 눈물의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의 순종이죠. 눈물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눈물의 회개를 드리고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순종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만 비로소 우리에게서 눈물이 터집니다. 우리가 울 상황에 몰리게 우리가 울면 하나님도 우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아십니까? 제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나서 목회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목회도 계속 하게 하고 억울한 거 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때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터져나온 기도가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정말 그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런 정말 엉터리 같은 고백인데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고백하니까. 미운 것도 없어지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다 사라지고 목회 다 그만두겠다는 마음도 다 스그러들고 놀라운 평강이 와요. 원망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정말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저 자신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격하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저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통함이 많은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정말 몰랐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안 울고 배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메마른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땅이 굳으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땅에 물을 아무리 주어봐야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못 됩니다. 그냥 다 물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로라도 그 굳어버린 땅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망치질을 하면 그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그 땅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이 그 틈새로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망치질을 더하면 그게 잘게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씨를 심으면 거기서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니까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기도를 해도 순종하려고 해도 눈물이 없는 거죠. 눈물이 없는 씨는 기쁨의 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매일 일기,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마다 제 마음의 심령이, 굳어진 마음의 심령이 깨트려집니다. 1시간 기도하시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1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내 속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눈물의 회개가 있다면, 눈물의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눈물의 회개가 회복되고 눈물의 순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정말 제게 필요한 것이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순종입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하셨. 하나님, 저에게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순종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살게 하십시오. 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더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주소서.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기 원함. 구별해 주시기 원함. 능력으로 세워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 원함. 오 나의 주여, 그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놀라우게 함께 해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걸 믿습니다. 비록 지금 정말 메마를 대로 메마른 사막 길을 가는 것 같고 마음의 심령은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울지라도 씨를 뿌리게 하소서.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 마르지 않게 하소서. 눈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소서. 끝까지 가게 하소서. 하나님, 울더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눈물이 그칠 때가 오고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는 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감사여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심령에는 주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 병든 몸 깨끗하게 고치시고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놀라운 환우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기업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주님 함께 하소서. 특히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게 해주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속히 이루어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주님 석방되게 해주소서. 추운 겨울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석방의 소식을 들려주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방당한 선교사님, 비자를 거부당한 선교사님, 임지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믿게 하소서. 좌절하고 낙심치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